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뒤에 마지막 57절로 62절도 포함됩니다. 57절로 62절. 먼저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를 각오. 주님을 따를 각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자들 중의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옛날 선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옛날 선자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세상 여론이 여러 가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옛날의 선지자,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맹자 빼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 교주, 그 다음에는 이 세계의 유명한 성인이다. 이렇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여기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유명한 분이다, 또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술을 먹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별 비난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죠. 다이아몬드를 숫덩이라고 버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여기 나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3번 이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또 여기 장로들과 대제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배척을 받아 고난 당하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여기 크게 2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는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를 위한 거,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대접받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과 같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과 같다. 나는 이 세상에 이미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위한 것이나 자기 뜻이나 높아지겠다는 것이나 대접받겠다는 것이나 서운한 것이나 서운한 것도 없어요. 여기 죽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그게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면 요새는 자랑하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는 원래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도 나오는데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하여 베드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자기를 부인합시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십자가예요. 남편 십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님 십자가 아니에요. 자식 십자가도 아니고 자식은 자기 자식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 십자가가 있고 아내는 아내 십자가가 있고 여기는 각자 나에게 맡겨진 내 몫의 태임 십자가예요. 그걸 잘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진 십자가 벗어버리면 더 큰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큰 흉악한 팔자가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험을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갈까요? 그냥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오늘 아침에 배웠죠?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도망갔다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어. 도망갔더니 더 큰 참 고난이 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맨날 전쟁 난다고 그래. 맨날 전쟁 난다고 그래. 그래서 미국 이민 갔어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전쟁 없죠. 전쟁 없는데 총기 사고.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이 나. 제가 아는 사람은 3번 총 맞아 죽을 뻔했대. 성탄절날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들어.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한 번은 가게 앞에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말 그대로 미친 놈들이 차 타고 가면서 드다다다 따발총을 갈겨가지고 옆에 사람 죽고 자기도 죽을 뻔해. 그 사람들 마약 먹고 돌아다녀요. 마약 먹고 아무데나 막 총 갈기는 거야. 말 그대로 미친 놈들이야. 아니, 미친 분들이야.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어떻게 마약 먹고 글쎄, 차 타고 가면서 인도에다가 막 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참, 이 흉악한 나라예요, 흉악한 나라.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한국에 전쟁 난다.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어도 우리 남한 사람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믿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뭐 맨날 전쟁 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력이 돼가지고, 뭐, 또 안 나겠지 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걱정해요. 그래서 여기 미국 저기 아는 사람들이 전화 온대. 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 빨리 미국에 오라고. 빨리 미국에 오라고 그런다. 또 여기 미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야, 한국 그만 저기 하시고 빨리 오라고. 아무튼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민 가라면 가도 돼. 이민 가라면 가도 되고 이사 가라면 가도 되고 그렇지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할 것이다. 이건 이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목숨이 죽을까 봐 신앙을 양보하면 우리 신앙이 죽는 거예요. 영혼, 신앙이 죽는 거고 육신의 목숨 죽든지 살든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 영의 목숨이 사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 안 지키고 신앙 양보하고 육신의 목숨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을 양보하면 영의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목숨 죽든지 살든지 신앙을 지키면 영의 목숨이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앞에서 우리가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시황 50세에 죽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50세에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간신들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진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얼마 있다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얼마 있다가 망했어요. 간신들 때문에. 그 진시황이 저기 어디를 순회하는데 자기 그 막내 호해라고 하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조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간신인데 조고라고 하는 이 옥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큰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조서를 썼는데 이 옥새 주장하는 조고하고 또 그때 정성 이사하고
이사라는 사람하고 막내 아들 호에하고 짜고 유서를 바꿨어요. 막내 아들 호에가 왕이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조구하고 또 정승 이사하고 막내 아들 호에하고 나라를 다 망쳐먹었어요. 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에 있는 거 다 얻어도 믿음 다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거 없어도 믿음 지키면 그게 성공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세상 거 다 있어도요, 믿음 다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거기 다 있어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끝까지 시인해야 됩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건 바로 이어서 28절에 나오는 변화산을 가리켜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걸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57절. 57절부터 62절,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세. 세 분의 인물이 나와요. 57절에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을 따라가고 좋아하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배척받는 거예요. 53절에 봅시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떤 동네 전도하러 가고 축복해 주러 가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이 늘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여기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외적으로 잘 될 줄 알고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왜? 뭐 병 다 고쳐주지. 먹을 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10,000명 먹이지. 제자들은 그거 나눠주니라고 막 제자들이 그 빵을 나눠줄 때 그 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칭찬해 줬겠죠. 예수님이 빵을 막 떼는데 제자들이 빵을 받아가지고 한 바구니씩 해가지고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빵 얻어먹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부러워요. 예수님의 12 제자 된 것이 부러워요. 왜? 칭찬받으니까. 아, 예수님 막 빵 나눠주니까 그거 담아다가 나눠주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도 칭찬하고 제자들도 칭찬하고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명하고 덕보고 칭찬받고 재미가 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지. 병 다 고쳐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알아주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보를 알아보고 이 마음에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재미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의지할 거 없다. 예수님 집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만 고쳐주고 제자들 가르치고 말씀 전해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걸 따라오려면은 그걸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다가 안식할 곳, 세상에 의지할 곳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권세도 의지할 것도 없고 뭐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나가리하고 떨어지는데 뭘 의지할 게 있어요? 네? 건강도 의지할 것도 없고 자식도 의지할 것도 없고 집도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또 변명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요 장례 치러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지금 장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요.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프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장례하는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형제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장례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 따라갈 생각 말고 지금 주님의 명령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선택할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 나섰어요. 세리 마태,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 나선 거예요. 세관 일하기도 바쁜데 돈 버는 거 좋은데 즉시로 주님을 즉시로 예수 믿고요.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즉시로 따라 나서야 돼. 즉시로 예수 믿고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전도하고 즉시로 감사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세월을 아껴가지고. 여기도 그 믿음이 죽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죽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하라. 살리는 일 해라. 죽는 일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죽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자녀들이 장례 잘 치르도록 무슨 상조회에 가입한다고 그래. 상조회 그 가입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장례 안 치러주면 동사무소 다 치러줘.
시체가 있는데 그 썩은 냄새 나는데 누가 안 치워주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 다 치워줘요. 자녀들이. 상조에 가입할 거 없어요. 또 저기 간단하게 하면 돼. 관도 가벼운 거, 저기 옷도 싼 거, 그냥 입던 옷 해도 돼요. 그리고 매장할 것도 없어요. 요새 다 화장, 거의 다 화장이야. 화장이 깨끗하고 좋아요. 저는 다 유언했어요. 나하고 집사람 죽으면은 다 화장이다. 얼마나 깨끗해. 요새 아이들이 바빠가지고 무덤 찾아가지도 않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 저기 시골에 모셔놨는데 못 찾아가.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못 찾아가는 것도 있고. 무덤 만들어놔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화장하는 게 좋고, 또 무덤을 써도 너무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무덤은 그냥 비석이나 조그맣게 하나 표시, 또 표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표시를 조그맣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적당히 해놓고, 납골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장이나 어떻게 화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돈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냥 줘요. 자녀들에게 주라고. 유산으로 줘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보람 있는 일에 쓰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죽는 걸 위해서 많이 쓸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죽고 사는 거. 앞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보험도요, 보험들 돈이 있으면 드시고, 보험들 돈이 없으면 안 들어도 돼요. 괜히 그 보험회사만 좋게 해주는 거야. 저기 보험 들 수 있으면 들으세요. 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 없으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61절입니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6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이 사람도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먼저가 있어요. 먼저. 작별 인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 베풀고 작별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어요.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작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세상 일, 먼저 집안일, 먼저 인정,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걸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당장에 부모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믿는 걸 첫째로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작별해야죠. 작별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이나 또는 세상의 세상 것이나 가족관계나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첫째로 해야 된다. 세상에 인정이 매이면요,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을 때,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80 넘은 노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젖먹이 자식이 있었어요. 80 먹은 노모, 자기 감옥에 갇히면은 봉양 못해. 젖먹이 애기 누가 먹여 살려? 그런 거 인정 생각하면
감옥에 못 가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안 됩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을 해야 돼.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삐뚤빼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할 때 주님을 표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라. 과거 다 잊어버리는 거. 베드로가 과거에 고기 많이 잡던 거, 오븐으로 됐던 거, 또 수영 잘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방학하고 그래요. 방학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졸업을 해요. 졸업. 아주 교회에 담을 쌓고서는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다가 방학에도 안 되고 졸업에도 안 되고 또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